네, 이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좀 이제 보시는데요.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이 출애굽기 31장에서 36장까지의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이제 전체 내용에는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의 생활,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하는 일들, 또 그 홍해를 가르고 아말렉을 쳐서 이기고, 또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가 이제 그 모세의 팔을 이렇게 이제 올리면 아말렉을 이기고 내리면 아말렉이 지고, 이런 또 그 미디안 연합군들과의 전쟁, 그 다음에 이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일들, 아주 그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본론적인 모든 역사의 내용이 이 출애굽기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그 구약 성경 쭉 39권까지의 모든 내용이 이 출애굽기에서 일어난 사건을 중심으로, 내지는 거기서 특별히 그 이제 시내산에서 613가지 율법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까? 그 율법을 중심으로 구약 전체는 하나님이 그 기준으로다가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창세기 다음 책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출애굽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책이죠. 그 다음에 이제 신약에 와서는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그 하나님의 구원론적인 길이 이제 구체화가 되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그게 핵심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구약의 모든 말씀과 하나님의 모든 역사심이 예수님 십자가를 통하여서 완성되어서, 그 모든 완성되어진 일들을 통하여 또 12제자와 사도 바울이라든가 이러한 분들을 통하여서 이제 쭉쭉 진행되면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구원론적인 그런 이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출애굽기 이제 전체를 다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포커스를 어디에다가 뒀냐면은 성전 짓는 데다가 줬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짓는 부분도 사실은 이 출애굽기를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성전 짓는 방법이라든가 규격이라든가 일어나는 사람들이라든가 거기에 필요한 모든 재료들을 이제 그때 다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성전 짓는 일은 그거를 기초로 하여서 성전을 지어가고, 그 기초로 하여서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러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즉 그 천국의 모형인 성전이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성전의 완성을 이루어 나가는 이제 첫 번째 그 성전 짓는 모습이 이 출애굽기 31장서부터 36장에 쭉 나오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오늘은 이 출애굽기 전체는 그렇지만 포커스가 어디에 있습니까? 출애굽 중심의 성전 짓기, 그렇게 이제 그 주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가로석에 보면 마지막 때 성전 중심의 삶, 이렇게 이제 좀 주제가 나왔는데, 너무 저는 사실은 이 주제를 이렇게 해놓고는요, 주제가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주님이 주신 지혜다, 내지는 주님께서 그 설교를 준비하면요, 그때 하나님 필요한 감동과 지혜를 막 이렇게 영감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설교 이렇게 나오죠. 인간적인 지식이라든가 그런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설교 준비할 수가 없고, 또 요즘에는 이 영상이 엄청 발달되어진 입장에서 또 AI라는 게 나왔지 않아요. 그래서 뭐 설교 준비할 때 이런 뭐 인터넷이라든가 또 뭐 자료라든가 AI를 이용해서 그렇게 설교 준비하는 것은 정말 하지 말아야 돼요. 특별히 이 목회자들이 그런 지식을 추구하고 그런 걸 좋아하는 그런 이제 목회자들은 그런 AI를 많이 인용하여서 설교 준비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것은 전혀 성령의 역사하심과 지혜와 영감이 없는 설교의 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목회자가 그날 그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목회자에게, 이 말씀 증거하는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거든요. 영감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어떤 그런 기계적인 것을 인용하여서
자료적인 것을 인용하여서 설교 준비를 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서두에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오늘 이 출애굽기 전체 내용보다도 그 출애굽기에서 가장 이제 포커스를 한 것이 바로 성전 짓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31장서부터 36장까지 이제 성전 짓기 시작하는 쭉 내용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전 출애굽 중심의 성전 짓기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때 성전 중심의 삶. 우리 모두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되냐? 바로 성전 중심적인 삶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왜 그런가? 그것은 정말 많은 그 어떤 자료가 우리 주변에 많이 있고 또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짓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성전 짓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성전 짓기는 굉장히 그 역사가 광범위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구원의 길이 열리게 하는 성전 짓기, 그 다음에 대환란 때 필요한 성전 짓기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 세 가지의 내용을 여기 이제 보시면 다윗이 성전을 지을 생각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성전 지을 기회와 지혜를 주시는 것을 열왕기상 3장부터 쭉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앞에 제가 이제 여기 이제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짓기가 다 이제 오늘 이제 출애굽기 31장부터 해서 출애굽 중심적인 성전 짓기를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두 번째로는 열왕기상 3장부터 이제 다윗이 하나님 성전 짓고 싶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일이 노력을 하죠. 그런데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나의 거룩한 성전을 지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너의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내 성전을 짓게 하시겠다. 이런 약속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결국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하고 그 아들에게 넘겨주는 그러한 이제 역사를 우리가 열왕기상을 통하여 볼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성전을 짓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성경에 보면은 이제 출애굽기에서 성전 첫 번째 짓고 두 번째로는 솔로몬이 짓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난 이후에는 성전이 정말로 완전히 파괴되어 버리거든요. 아예 뭐 민족도 땅도 성전도 없어지는 완전히 그런 그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는 그렇게 되는데 이제 이사야서 45장부터 이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겠다. 고레스를 통하여 그래서 이스라엘 바벨론 그 포로기한을 풀어주고 거기서 이제 너희 백성들은 너희 믿는 종교를 너희 땅에 가서 믿고 성전을 지어라 하는 그런 그 이제 고레스의 칙령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기회를 타서 하나님은 제3성전을 짓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3성전을 통하여서 이제 다시 이제 성전 짓는 역사가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자기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자기 분신을 생각하는 거예요, 성전을.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그 구약 시간이 이제 그 구약의 그 말라기부터 끝나고 400년에 이제 그 침묵의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AD 이제 1세기가 시작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AD 1세기가 시작되면서 그 이제 파괴되어진 성전이 계속 연결돼서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이 끝나고 먼저 그 성전이 다시 한번 파괴가 되죠. 그게 AD 70년에 이제 로마의 티토 장군을 통하여서 이제 그 성전은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망하리라, 파괴되리라 이런 예언을 하시거든요, 복음서에. 근데 이제 그 복음서의 그 내용대로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성전이 AD 70년에 이제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하여서 군대로 몰고 와가지고 이제 그 성전을 다 파괴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그 성전 밑에 금이 있다는 막 그런 소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그래서 그거를 전부 다 캐내기 위해서 성전을 짓기 위해서 밑에 돌을 많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기초사각으로 했지 않아요? 그 돌까지 다 파대벼가지고 성전 뭐 보이는 걸 말할 것도 없고요. 기초 작업까지 싹 파대벼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다음에 이스라엘 땅도, 그 다음에 성전도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유대인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이제 죄로 인하여서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이제 세계 전 세계로 이제 흩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성전이 파괴되고 난 다음에 약 한 950 몇 명, 약 한 1000명 정도가 마지막까지 그 로마 이제 하고 싸우잖아요. 그래서 이 1000명 가까이 되는 분들이 이제 이스라엘 가면 거기가 지금 성지가 되어 있는데 그 광야 마사다라는 거기 있어요. 그 광야 마사다 그 이제 요새 거기는 뭐 아무도 올라올 수 없는 그런 요새와 같은 거기에다가 이제 한 1000명 정도 올라가서 거기서 마지막 로마 군인들하고 3년 동안 이제 항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이 유대인 남은 1000명이 로마 군인들하고 항쟁을 하다가 이제 나중에 이 3년이 지나면서 이 로마도 굉장히 그 고전을 겪는 거예요. 그 이제 유대인들 1000명을 잡아서 이제 노예를 해야 되는데 안 잡힌 거죠,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분들이 그 에세네파, 바리세파 이런 어떤 아주 강력한 그 이제 믿음 율법주의자이죠. 그분들이 끝까지 이 이스라엘을 지킨다, 율법을 지킨다 그런 어떤 강력한 마음과 또 믿음으로 이분들이 마사다 항쟁을 벌리는데 그게 3년이에요. 그래서 그 3년 동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이제 나가서 이제 싸우다가 이제 약 한 열 몇 명, 한 20명 가까이 남는 한 100명 정도 남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우리가 나머지 사람들이 가서 이 로마에게 붙잡혀서 이제 잡히는 건 시간 문제니까요. 잡혀서 노예가 될지는 우리 죽자 이렇게 이제 의논을 해서 거기서 이제 서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너도 죽이고 나도 죽고 이렇게 해서 다 거기서 자살을 합니다. 그리고 애 몇 명하고 노인 몇 명만 살아남아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이제 이제 공선전을 하다가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길은 뭐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가서 보니까 노인 몇 명하고 아이들 몇 명만 남아있어요. 그리고 다 죽었어요. 그렇게 3년에 이제 그 마사다 항쟁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그 성지를 가면 마사다 항쟁 해가지고 거기가 이스라엘의 정신을 이제 거기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유대 민족 또 그 민족적인 정신, 그 국가적인 정신 거기서 다 이제 이스라엘은 8살인가부터 성인식을 하는 거죠. 그렇게 그런 식 할 때 거기 가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적인 정신, 이제 영토적인 정신, 국가적인 정신 그런 걸 다 거기서 무장을 해서 율법을 가지고 거기 성인식을 하고 내려오기도 하고 그럽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머리에다 키파 이렇게 쓰고서요. 자, 그런 어떤 역사적인 내용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유대인들은 이제 거기 몇 명이 남은 그 사람들로 중심으로 잡혀와서 이분들이 몰래 뭐 했냐면은 이제 회당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또 거기서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절대 율법이 끊어질 수가 없는 거죠. 역사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 율법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스라엘 가면은 머리 까만 모자 쓰고 막 머리 이렇게 하고 또 막 이게 신명기 말씀처럼 여기다가 이제 내 미간에다가 내 손목에 여호와의 말씀을 기록하라.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쳐라. 이런 말씀이 쭉 신명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막 이 말씀을 이제 차고 여기다 말하고 그 다음에 옷도 까만 옷 입고 머리도 까만 모자 쓰고 있어요. 그래서 성전 갈 때는 기파 이거 쓰고 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아직까지 죽은 조상이다. 우리 조상들 다 죽었다. 우리 민족은 아직 죽었다. 아직 살아나지 않았다는 그 의미로 아직 까만 옷을 입고 다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키파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머리를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키파를 쓰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성들은 하나님께 나갈 때 수건을 쓰고 나가라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바울은 그런 모든 것이 율법주의적인 입장에서 그걸 쫙 기록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자들은 뭐 진주를 이렇게 꾸미지 말고 머리에 수건을 쓰고 하나님께 나가 예배하라. 그리고 남자분들은 이 키파 쓰는 이유가 하나님께 이 머리를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나도 경외로우시고 그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키파를 쓰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을 보면은 성전 중심적인 삶을 살거든요. 파괴되었을 때도 성전과 함께 죽고, 성전 파괴되면 나도 죽는 거예요. 또 살아나도 성전과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자, 그런 입장에서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 성전 짓기에 기초하여서 역사적으로 솔로몬이 성전 짓고,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해서 귀향되어서 성전 짓고, 그 다음에 지금 성전 또 짓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을 제3성전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근데 뭐 제3성전이든 제4성전이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중심이요? 성전 중심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3성전을 지을 기회를 이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줬어요. 그래서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게 부자거든요. 지금은 세계적인 부자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의 70%가 유대인들인데 그 70%가 전부 다 그 유대인들이 금융, 그 다음에 이런 큰 이런 리바이스 청바지 나오는 옛날에 제가 이제 젊을 때 지금 그때 이제 청바지 수도생활 하지 않고 이런 공부하지 않고 신앙하지 않고 이럴 때 청바지 같은 거 많이 입지 않습니까? 그 청바지 그 당시에는 리바이스라는 청바지 메이커가 있는데요. 그 리바이스 청바지 그 주인도 그 사업가도 유대인이었어요. 다 유대인입니다. 스타벅스도 유대인이고, 그 다음에 보소, 예? 그러니까 이 보소, 금융계,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의복계 이런 모든 굵직굵직한 사업들은 다 유대인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미국 대통령이 이제 처음에 취임식 하면은 유대인들한테 가서 취임식을 받고 온다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경제적으로나 모든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힘 있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지을 때 성전 짓는다고 하니까 전 세계적인 유대인들 내지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굉장히 부자거든요. 부자들은 그들이 다 모든 걸 다 가져와가지고 지금 이런 물두멍 짓고 등대 짓고 다 성전에 그 기물들 있잖아요. 그 기물들을 다 금으로 지금 다 지어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황금돔 있죠. 그 황금돔은 이제 대관람 들어가서 그 황금돔을 이제 탈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을 중심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계시록 9장에 보면 두 중인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이제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그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외교하고 하는 장소가 성전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전을 지금 탈환해야 되고, 그 성전에 놓은 모든 기물들을 다 금으로 다 만들어 놨다고요. 그래서 그 성전이 완성되어 버리면은 어떡합니까? 대환란이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만큼 때와 성전과 성전 짓는 것과 다 같이 지금 그 성전을 중심으로 가는 백성들이 함께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부분의 출애굽기 그 중심의 이 성전 짓기는 시작부터 시작하여 마지막까지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짓기, 구원의 길이 열리게 하기 위한 성전 짓기, 대환란때 필요한 성전 짓기,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 또 다윗이 성전 지을 생각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솔로몬에게 성전 지을 기회를 주겠다, 너는 성전 못 짓는다, 이 얘기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요, 내가 성전 지어야 되겠다, 나는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나는 교회를 건축해야 되겠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 기회를 주심으로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가져와야지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 출애굽기 이제 31장서부터 36장에 나오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의 성전 짓는 것, 즉 이제 세송한 교회가 이제 우리가 여기 교회가 2004년도 2005년도 4월 5일 날 이 교회가 개척을 창립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딱 20년이 넘었어요.
그래 20년하고 지금 8월 이제 들어왔으니까 7월까지 20년하고 3개월 지났습니다. 2005년 4월 5일 날 이 교회가 창립되었습니다. 이 20년 3개월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성전을 이제 이전하라 이렇게 주셨고, 또 그 전부터 이 세수마음교회는 성경의 핵심 진리 밝은 빛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때 이 교회가 밝은 빛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개하고 익은 열매 목표를 향하여 갈 수 있는 그러한 사역을 할 수 있는 성전을 주시기 위해서 저에게 지혜와 그런 영감과 기도를 지금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때가 되었기 때문에 성전 이전을 해야 된다 하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제가 이제 본문의 말씀을 찾게 되었다 이래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제 얘기는 뭐냐면, 이 마지막 때에 성전 중심의 삶이 복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전 중심의 삶을 하나님이 살게 되면, 우리가 살게 되면 하나님이 그 성전에 복을 주시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성전에 오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복 주시는 것도 굉장히 질서정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질서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계시록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사를 통하여, 선사는 그 이 땅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을 통하여, 목회자는 이 모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즉 성도들에게 이 계시의 말씀을 전달한다라는 그런 질서정연한 계시 전달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와 같은 입장에서 하나님은 내가 이 교회에 다니는데 이 교회 장로님, 이 교회 목회자, 이 교회 모든 성도들이 사업을 한다, 뭘 한다 그러면 그 교회를 중심으로 그 사람들에게 축복하여서 교회를 섬기도록, 내지는 성전을 섬기도록 그렇게 하시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유다 지파 호울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 부사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공개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를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겨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고, 누구에게요? 이제 그 유다 지파에서 나온 호울의 손자라는 그 부사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 지으면 부사렐이라는 사람 이름을 많이 인용해서 그렇게 하는데, 중요한 건 저는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신에 감동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진 이 말을 이 부분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16절, 33장 16절입니다. 17절에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만민의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말하는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라 그랬습니다. 자, 그 모세가 은총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 내지는 하나님의 신이 감동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결국은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계속 저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장에 이제 또 보면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에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라 자비롭고 온유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을 받는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손 3대까지 보응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가 성전 짓는데 열심히 하면 천대까지 축복하고, 아버지가 성전 짓는데 내지는 부모가 성전인데 소홀히 하면 그 소홀히 한 죄로 인하여서 3대까지 어떻게 해요? 벌을 받는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무서움과 두려움을 가지고 대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 기도하면 뚝딱이 다 준다. 그렇게 너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그 좀 저조하게 만드는 거는 우리 성도들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굉장히 경이롭고요. 그분은 능력가이시고요. 눈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와서 우리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공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었다. 이렇게 히브리스 기자는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거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가담이 아니겠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34장 9절에 보면 가로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컨대 주는 우리 중에서 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고든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죄과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로 주의 기업을 삼으소서. 이게 이 모세가 하나님 백성이 너무나도 하나님을 불평하고 그러니까 내가 이 백성을 다 썰어버리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중보의 기도를 해서 아버지요 그 애굽에 있는 이 불쌍한 노예 같은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광야에서 다 죽였다 소리를 이 주변의 나라들한테 알리면 얼마나 하나님 능력 없는 신입니까? 그때는 신의 싸움이거든요. 너희 신이 더 강하냐 우리 신이 더 강하냐 이런 싸움이란 말이에요. 인식 자체가. 그러니 하나님의 신이 가장 하나님의 신이 높은 분인데 어찌 이 백성을 저 애굽에서 데리고 나서 죽이게 합니까? 안 됩니다 아버지. 그래서 이 모세가 강력하게 중보기도 하여서 하나님의 그 노를 돌려서 그 국률을 베풀 자를 내가 국률을 베풀고 은총을 입을 자를 내가 은총을 입히겠다.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은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35장에 와서 보면 이제 안식일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전을 지어라 하는 말씀이 이제 쭉 나오거든요. 31장에 부사렐 말씀을 하는데 부사렐은 성령에 감동받은 하나님의 신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제 35장에 이제 쭉 보면 그 안식일을 이제 선포해놓고 35장 5절에 보면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취하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배 실로 염소털과. 그러면서 35장 10절에 보면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의 명하신 것을 만들지니 그랬습니다. 자 여기 35장 5절 35장 10절에 보면 마음에 감동받은 자 마음이 지혜로운 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성전을 이제 하나님이 지어야 되는데 마음에 감동되어진 사람 하나님의 신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그런 사람이 성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금과 은과 그 모든 재료를 가지고 와서 성전 지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35장 22절에 보니까 이제 21절에 보니까 20절부터 나오죠. 이스라엘 회중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무릇 마음이 감동된 자와 무릇 자원하는 자가 와서 성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 여호와께 드렸더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가슴과 핀과 귀걸이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왔으되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으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뭡니까? 21절 35장 21절에 마음에 감동된 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그냥 조그마한 빗자루 하나라도 또 이런 여러 가지 성전 기물이 많지 않아요? 이런 강대상도 이런 악기도 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성전에 필요한 기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모든 것을 마음에 감동된 자들을 통하여 내가 받겠다 이런 뜻이에요.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신이 충만한 사람을 통하여 내가 받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35장에 보면은 지혜로운 사람을 명하여서 성전 짓게 하는 건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말씀을 선포해 놓으니까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모세 말씀 듣고 나는 성전 짓는데 나는 강대상을 하겠어 의자를 하겠어 장판을 깔겠어 나는 보일러를 놓겠어 다양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하는 마음의 감동대로 목회자가 누구한테 얼마씩 내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인위적인 거다. 인본주의적인 인위적인 방법이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집이지 않습니까? 여기. 근데 어떻게 사람이 너는 이거 해가 와 저거 해가 그러면은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 지으면요, 만약에 짓기는 다 지었다 치더라도 그 상급이 없어요. 그렇게 성전 지는 그런 사람들은. 이해되십니까?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된다라는 말을 강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5장 30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집과 홀의 손자 우리의 아들인 부사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31절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부사렐에게 하나님의 신이 충만하게 해가지고 막 영광과 지혜를 줘가지고요 막 성전에 필요한 이제 등대기가 하나 보세요. 그 이쁘게 꽃 모양을 해서 단계단계 해가지고 그걸 전부 다 이렇게 세공을 하는데 등대는 보면은 7등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금을 한 달란트를 이렇게 탁 덩어리에다가 놓고 거다가 그 등대 모양을 그 고기빵 찍듯이 국화빵 찍듯이 팍 찍어요. 그래서 모양을 팍 내어가지고 금 한 달란트 한 덩어리로 만들어내요. 만들어서 붙이고 이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뭐든지 한 덩어리 한 곳에서 나온 것만 그런 과정을 그런 줄기를 쭉 타고 무슨 일이든지 하지 뭐 이리 썩는 거 만들어 붙이는 걸 엄청 싫어하셔요. 그러니까 막 너무 음악도 막 너무 많은 거를 그렇게 하는 거를 원치 않으셔요. 하나님 나라에는 그 음악 그 기악부가 있어요. 이게 교회도. 그리고 이제 그 뭐 피아노, 첼로 뭐 이거 다 있잖아요. 저는 뭐 음악을 안 해요. 악기 자세히는 모릅니다. 어쨌든 그런 것이 한 몸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하나로 되어서 한 곳에서 나와서 그래서 이 등대를 보면 한 달란트를 팍 찍은 거예요. 여러분 붙인 것처럼 보이죠. 이렇게 보면 안 붙였어요. 그렇게 만든다고요. 자, 그런 지혜를 줘가지고 이 부사렐에게 성전 기물을 만들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35장 36사절에 보면 또 그와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자, 한 사람 누구치죠? 그래서 그 이제 단 지파에서 나온 아히사막의 아히사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아들 오홀리압을 하나님이 감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동을 시켜서 이제 그 부사렐에게 그 기술을 다 배우게 하는 거지.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이제 성전 기물 만들고 또 등대 만들고 그다음에 떡상 만들고 그다음에 그 앞에 이제 그 성전에 그 성소에 보면은 그 저기 분향단 만들고 또 그 지성소 만들고 그리고 그 지성소 그 위에 이제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이렇게 의지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이제 이런 분들을 손길을 통하여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잘 들으셔야 돼요. 저는 이 새소만 교회를 이전하는데 그냥 인위적인 방법을 1도 들어가면 안 되고 0.1도 들어가면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성전이 옮겨지고 지어지고 지혜로운 사람, 감동되어진 사람을 그 자원하에서 내고 그 자기 달란트로 사용하는 그런 사람을 통하여서 이 교회를 이전해야 된다. 교회를 지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35장 35절은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공교로운 일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공교로운 일을 연구하게 하셨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해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36장 1절에 보면 부사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에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심을 입은 자들은 여호와의 무릇 명하신 대로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사렐과 오홀리압은 이제 부사렐은 31장에 처음 나오고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34장 1절 때부터는 오홀리압과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36장 1절에도 나오고 36장 2절에도 모세가 부사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자를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여 예물을 연하여 가져오는 거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정지하고 모세에게 고하여 가로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와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니까요, 막 성도들이 백성들이 막 감동을 받아가지고 막 남녀노소 것 없이 은근 폐물을 다 내려놓는 게 성전 짓기 위하였어요.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을 보십시오. 36장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가지고 이런 얘기합니다.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의 명하신 일이 쓰기에 나눔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갖고 이 성전 짓는데 필요한 거를 내는데 너무 많이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짓고도 남음인 거예요. 이 모든 재료들이 얼마나 감동스럽습니까? 100%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러니까 36장 6절에 모세가 명을 내리며 그들이 진중에 공표하여 가로되 물은 남녀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은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정지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이런 제일 먼저 뭡니까? 하나님의 신이 감동되어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되고 또한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성전 지우고 남을 만큼 하나님은 보내주시는 거예요. 뭘 장로는 대리석 장로는 해야 되고 의자 해야 되고 뭐하러 그렇게 목회자가 지명을 합니까?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가면 되는 거니까. 그럼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이 성전 짓는데 감동을 시켰으면 이렇게 남음이 있을 정도로 재료를 가져오게 하시냔 말이죠. 그것은 성전 중심의 삶이 복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부사렐을 먼저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올리압을 감동시켜갖고 부사렐에게 이 기술을 배우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다 이렇게 마음에 품고 이렇게 부사렐과 같은 감동되는 사람 또 거기 와가지고 올리압과 같이 배워가지고 같이 할 수 있는 마음에 품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하게 지어야 됩니다. 절대 인위적인 방법으로 하면 무서워요. 하나님께서 그런 게 한 게 있다면 그렇게 한 게 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전체는 출애굽기 중에서 성전 짓는 말씀을 포커스로 하여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새소망교회를 이전하는 이 과정에 오직 이 출애굽기 중심적인 그러한 성전 중심의 우리의 삶 또는 성전 이전 또 거기에 봉사해야 될 그런 어떤 사람들을 이 출애굽기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할렐루야. 네. 절대 인간의 생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짓는 이 모델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에 지금 이 교회가 엄청 많이 있지만 교회가 다 잠을 자는 거예요. 물론 열심히 기도하고 하긴 합니다만은 마지막 때 꼭 필요한 성전이 되어야 된다. 그러려면은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길을 열으셔야 된다. 그때가 지금 이제 이 새소망교회 때와 이전하는 이 시간과 다 맞아떨어지는 때가 되었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듣는 모두가 이 마지막 때 성전 짓는 기존에 지은 성전은 이제 교회 시대 동안에 이제 이 성전을 지어서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해서 이제 일꾼도 만들고 선교사도 보내봤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대한민국이 지금 시끌시끌한 거는 통일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 통일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교회를 한국 교회가 이제 그 북한에 통일된 교회들을 돌봐야 되고 엄청나게 할 일이 많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하나님은 남겨놨다. 그들을 통하여 내가 마지막에 일을 하시겠다. 이런 입장이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새소망교회는요, 마지막 때에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부산 지역에 이렇게 큰 교회도 많고 100년씩 되어진 오래오래 되어진 교회도 많지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워놓고
놓고 20년이라고 하는 이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사경례를 하게 하시고 또 이제는 때가 되었고 기회가 주어졌으니까 이제는 교회를 옮길 수 있도록 길을 열으시겠다, 이러한 뜻이 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정말 예수님이 오실 때가 임박하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새소말교회는 어떤 구원의 마무리 단계, 마무리 작업을 하는 그런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 밝은 빛이라는 이 강단으로부터 강력하게 선포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이 교회에 오는 분들은 삶이 바뀌어야 되고 회개가 터져나와야 되고 또 새롭게 거룩하게 되는 그런 삶을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출애굽기 35장부터 성막 짓기를 시작하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성막을 짓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이제 이 출애굽기 35장부터 쭉 이제 사람도 진행하고 여호와께서 쓰시기에 나무 밑에 할 정도로 예물을 가져오는 걸 정지시킬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드리는 자가 복 있다. 성전 그 때를 따라 양식을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 교회를 통하여 이제 나누게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 때를 따라 양식을 먹고 때를 따라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낼 줄 아는 지혜와 성령의 감동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대표적으로 여기 부사렐과 오홀리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드리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는 데 소용되는 여러 가지 물품을 우리는 장면을 보면서 그들은 차원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직접적인 와서 뭐 손으로 하는 일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드릴 것이 얼마나 기도로 드리죠, 재능으로 드리죠, 시간으로 드리죠, 물질로 드리죠. 너무 많이 드릴 게 많죠. 하나님 성전 짓는 데 대하여서. 그래서 우리는 직접 간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귀한 이 성전을 이전하는데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렇게 성전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더 많은 우리에게 역사를 일으키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 45절에 보면은 초대교회의 삶도 그렇습니다. 성전 안에서 서로 나누고 말이죠.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서로의 어려움을 같이 짐을 지기도 하고 말이에요. 또 힘든 사람 일으켜주고 또 도와주기도 하면서 이 초대교회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천국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했습니다. 이제는 이 성전 이전하고 성전 짓는데 여러분들께서 어떤 분야를 담당하는 그런 감동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저기 대한민국 끝에 있어도 괜찮고 미국에서도 괜찮고 저기 어디 아프리카 오지에서도 이게 지금 유튜브로 다 나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대한민국 이 부산 지역의 마지막 제3성전을 지음으로 하여서 거기서 영성훈련을 받고 발금이 된 진리의 말씀으로 영적으로 무장하고 그동안 살아왔던 삶을 완전히 포기하고 이제는 새로운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전, 영성을 훈련하는 성전, 밝은 빛을 중심으로 이건 열매 목표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전을 하나님께서 짓겠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규모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규모가 있으세요.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하다가 보면 그대로 되겠죠. 그게 이제 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짓는데 다 동참하는 것처럼 마지막 때 복음을 들은 모든 성도들은 이 마지막 성전을 통하여 나의 생의 모든 것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된다, 그러한 뜻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의 구원의 길이 완성되는 것이다, 이 성전 중심으로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새소망교회는 대환란때 꼭 필요한 교회가 되기 위한 그런 성전 짓기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성전 짓는 걸 큰 틀을 가지고 출애굽기부터 시작하여서 솔로몬 성전,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기안의 성전, 그 다음에 지금 이스라엘 성전 제3성전,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처럼 이 교회 시대의 마지막 성전 지음이 이 밝은 빛된 진리가 증거되는 곳에 내지는 공동체에, 그 다음에 이 진리를 이제 새소망교회에서 지금 1년에 2차례 71회 이번 이제 7월 달에 사경에 7월 셋째 주에 마치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주님께서 이번 7월 사경회가 아마 이 새소망교회가 마지막이 될 것이다. 다음 사경회는 이제 이전되어진 성전에서 사경회를 하게 되겠죠.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섭리와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이 새소망교회 마지막 때에 필요한 성전을 짓기 위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출애굽기 31장, 36장까지 또 열왕기상, 그렇죠? 그 열왕기상 이제 3장부터 시작하여서 성전 짓기에 솔로몬이 기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성전을 짓는 일과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기안을 통하여서 이제 성전 짓고 지금은 이제 유대인들이 성전을 아주 계속 짓고 있는데 거의 뭐 들리는 소리로는 완성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그 38장 이제 여기 보시면 38장 보면 22절에 보면 23절에 유다 지파 호레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모든 것을 만들고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은 그와 함께 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보면 성전 건축 비용으로 들여진 금 성소의 세계대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이런 이제 성전에 들어간 비용을 쭉 기록해주고 있어요. 38장 24절부터는 얼마나 구체적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이제 38장 그 22절에 보면 부살엘과 오홀리압이 그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않습니까? 백성들은 은근 뱀으로 가져와서 이제 그 물질이 되었고 그 기술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기술자의 대표적으로 부살엘과 오홀리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 일을 진두지휘할 지휘자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이제 39장 43절에 보면 42절과 43절에 보면 39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필하며 모세가 그 필한 모든 것을 번져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우리 출애굽기를 읽어보면요 성전 짓고 뭐하고 계속하는 그 끝말에 보면 언제든지 모세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었더라 내지는 행하였더라 그 말씀으로 꼭 마무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0장 16절에도 보면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아멘.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대로 그러면 40장의 23절에도 또 여호와 앞에 그 상위에 떡을 진설하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더라. 떡이 12덩어리여야 되거든요. 등대도 7등대여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이 성전을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이전하고 짓고 명하신 대로 하나님께 드리고 명하신 대로 하나님이 재능 드리고 내 형편되는 대로 드리면 되는 그러면 하나님은 성전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누가 짓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 누구를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리더자이시죠. 이 모세가 모든 일에 리더하시는 것처럼 신약의 성령님 모세는 성령님이시잖아요.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 목회자를 이제 중심으로 그렇게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막을 짓기 위해 물품도 필요하고 기술도 필요하고 지도할 사람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품, 또 기술자, 그 다음에 이제 지도자. 그래서 이 새소망교회의 지도자는 성령님이셔요. 나는 심부름을 해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발견기 가운데 이 진리를 선포하게 하시고 이 진리를 중심으로 많은 영혼들을 잠자는 영혼들을 내지는 마지막 때 준비하는 그러한 모든 영혼들을 일깨워 가야 되는 아주 중요한 새소망교회의 역사와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전을 놓고 오늘의 이 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들리게 하시고 나누게 하셨습니다. 이 일에 동참을 하시고 여러분들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정말 마지막 때 이러한 일에 이 방주 짓는 일에 내가 더 동참하면 하나님이 당연하게 여기 성경대로 축복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부사엘과 오홀리압 그 외 모든 성전에 짓는 그런 이제 일에 동참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은 이와 같이 축복하시겠다 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목처럼 성전 중심의 삶이 복되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정리하면 출애굽 중심의 성전 짓기와 그 다음에 마지막 때 성전 중심의 삶이 복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특별히 뭐 다른 거 그런 얘기할 필요 없어요. 출애굽기 중심, 그 다음에 성전 중심, 그 다음에 마지막 때에 필요한 성전 중심의 내 삶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먼저 복을 주시는 거예요. 모두 다 복을 주시지만은 첫 번째 복을 주신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거 부분에서는 제가 확신을 하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지금 마지막 때 너무나도 중요한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준비시키시겠다. 하나님의 일꾼들을 준비시키시겠다. 하나님의 성전을 준비시키시겠다. 뭘 위하여? 마지막 때를 위하여서 이 통일도 다 그런 마지막 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또 이제 출애굽기부터 쭉 읽으시면서 성전 중심의 내용 여러분들께서 읽으시면서 이제 성전을 중심으로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과 지혜와 하나님의 성령의 신이 충만하시기를 그리하여 성전 중심의 삶을 통하여 충만한 복된 삶을 여러분들 자손만대까지 받으시는 귀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빈부격차를 막론하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신이 감동되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재력가를 보내시고 기술자를 보내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일을 할 모든 사역자들을 보내주셔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보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새소망 교회를 마지막 때에 꼭 필요한 성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귀한 아버지 교회로서 아버지여 성전 이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사엘과 오홀리압을 지명하여 지금 이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을 반드시 하나님의 신으로 감동시켜 주셔서 그들에게 주신 모든 달란트를 중심으로 교회가 이전되게 하시고 지어져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성전 중심의 삶이 되어지기를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태경 전도사님 또 이경원 그 다음에 이현두 이경원 이양조 이상의 집사 박미라 이 모든 식구들이 이 성전 짓는데 다 하나님의 신이 감동되고 또 그것을 통하여 자기의 재능과 시간과 모든 걸 바침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마지막 때 이 성전이 지어져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히 이 감사의 예물과 또 아버지 우리 이경원 아버지여 이태경 박미라 아버지여 이 드려진 귀한 감사의 예물을 축복하시고 이들에게 속히 하나님의 신이 감동되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아버지 이태경 하나님이여 속히 이 차를 가지고 이제 차를 어떻게 해서니 참 어렵사리 주셨으니 차를 가지고 복음 전하는 일 성전 짓는 일 아버지 그런 일에 온전히 이 차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자동차와 함께 축복해 주시옵시고 필요한 모든 재정을 충만하게 주셔서 아버지여 빚도 갚게 하시고 재정 때문에 하나님 못하도록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사엘과 오홀리압과 지대는 우리 이태경 부사엘 이경은 오홀리압과 같은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여 재능을 가지고 성전 짓는데 온전히 사용되게 하시고 또 도면을 그리고 구조를 만들어서 아버지여 또 복지관과 또 영성관과 또 피정의 집 아버지여 학교 모든 것을 지어져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이 특별히 건축헌금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200만 원 하나님께 씨앗 헌금입니다. 아버지야 이 헌금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내용이 200만 원이 아버지 100배의 결실이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이 어딘지 저는 모릅니다. 아버지께서 사람을 통하여 연결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주어진 모든 11조를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백배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결실이 있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귀하고 복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울산 울주 울주 오늘 멤버는 내부의 놀라운 인테리어가 아주 누구냐? 보입니다. 자, 끝까지 보시면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죠 여러분? 정원도 아기자기하게 아주 이쁘게 되어 있고요. 그죠? 자, 오늘 멤버 여기입니다. 자, 그러면 더 위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이쪽 여러분 대문 보이시죠? 여기 주차장도 보이실 거고요. 이렇게 해서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고요. 이쪽 제가 그 남원에 계신 장인분께
이거 조그만하네. 알고 봤더니 평생 본인이 받은 월급 또는 수입을 한 푼이라도 저축해서 이렇게 큰 돈을 모았던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삶을 위해서는 쓰지 않고 그 돈을 모아요. 약을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응. 그 돈을